여러분, 우리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 잘 하죠. 예?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인사해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언젠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CCC 활동을 하는 대학생 형제 하나가 저랑 또래예요. 같은 나이인데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 승리하세요. 저한테. 근데 그 말이 여기 와서 탁 부딪혔어요. 그리고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순간순간이 딱 떠올랐어요. 승리하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그렇게 사세요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걱정이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 근심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간적인 삶의 방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거는 패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러면 이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봐 주세요. 그냥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진지하게 승리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미가 이제 5장, 어제 4장도 사실은 이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좀 바라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한 시기가 언제예요? 이사야 때. 이사야는 어느 정도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냐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성경 일독 학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쉽게 딱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기원전 721년이고 721년 그 전에 예언 활동을 했으니까 750년, 740년, 730년 그때쯤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가도 같은 시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원전 730, 40년, 450년 기원 전이니까 그 기원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40년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74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때 21세기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21세기가 되면 도안동에 디딤돌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치시자고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냐고요. 실감이 되세요? 그런데 먼저 제가 이 미가 5장을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시자고요. 자, 마태복음 2장을 일단 가세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5절, 6절 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으로 나신 그분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그 유대 땅에는 누가 왕이에요? 헤롯이 왕이었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1절에 나와요.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그랬으니까 그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별을 따라왔는데 자연스럽게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아요?
왕이 살잖아요. 헤로드 왕이. 그래서 막 그 예루살렘에 소동을 했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야, 동방에서 이상한 박사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왕을 찾으러 왔대. 왕의 나실 것을 보고 왔대.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3절 보세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이제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자, 누가 대답하는 걸까요? 5절, 이르되 누가 이르는 거예요?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크게 대답 좀 해봐 주세요. 누가 대답해요?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누가 질문했는데요? 헤로드 왕이. 뭐라고 질문했는데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이 사람들,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을 묵상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아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디에서 난다고 딱 예언을 하냐 하면, 자, 5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어디래요? 베들레헴이오니. 근데 그 앞에, 베들레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어요?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자, 근데 그 유대 베들레헴이 어디냐 하면 6절 보세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10지파에 의해서 구성되었죠. 그죠? 근데 유대 나라는 베냐민 지파, 또 유대 지파, 유다 지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일부 레위 사람들,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은 바로 그 예루살렘 옆에 유대 땅, 유대 나라, 이게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여기 말고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스불론 베들레헴도 있어요. 이 스불론 베들레헴은 저 북쪽에 스불론 지파의 땅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저 북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 아니고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에서 그 6장 그러니까 2장 6절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게 유대 땅은 에브라다 지파, 에브라다의 땅, 유대예요. 그러니까 남유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그 베들레헴을 의미해요. 거기에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인데 너 작지 않어. 왜냐하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너에게서 뭐가 나와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자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될까요? 목자가 돼요. 목자. 자, 그러면 목자, 다스리는 자, 제가 맨날 목사님이 입만 열면 다스리는 자, 통치자, 하나님의 나라, 맨날 그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두 분 딱 계시네요. 근데 제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에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거 알아보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아니면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아멘? 서울에 명성교회가 근래에 한국교회에
참 부정적인 그 영향을 끼쳐서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그 명성교회 출신 가운데 어떤 그 음악 하시는 분이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온전히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나 스스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자아가, 혈기가,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주님이 여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가시가 돋쳐서 사람들을 자꾸 내가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문제라서 내가 찔리고 있는 거지 왜 내가 문제야? 하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묵상하다가 시를 하나 썼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당신의 없고 당신의 자리가 없어요. 여기 그게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그걸 지으신 분이 하덕규라고 하는 그 시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죠? 가수. 지금은 그 목회하세요. 용인인가 수진가 어디에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셔요. 뭐라 하냐면 그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을 때 복음이 비로소 깨달아졌다고. 복음이. 그 전에 이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비로소 내 삶이 복음 안에 있게 되는 거구나. 이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고집이,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은요, 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그 쓴뿌리가 평생을 지배하고 살아.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 스스로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11조를 안 해. 주일 성수를 안 해. 내가 하는 거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는 물질이 그를 지배하고 가짜 신앙 시스템이 그를 지배하고 거짓 복음이 그를 지배하고. 여러분 이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을 우리도 착각할 수 있다고요. 진지하게 오늘 이 미가 5장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이제 근거를 대드렸어요. 마태복음 2장도 이 미가의 예언을 예수님의 나심으로 해석했구나, 그렇게 적용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다시요. 자, 마태복음 2장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미가 5장이 메시아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관점으로 미가 5장 2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미가 5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1절부터 시간 될 때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앞부분만 하다가 왜 그 뒤도 안 닦고 바지를 올려? 이제 이렇게,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데까지만 이해해도 뒷부분은 그냥 다 그 맥락이에요. 그 문맥이에요. 그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이해해도 충분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1절 한번 보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읽어봐 주세요. 5장 1절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여기 딸 군대여, 예루살렘 혹은 시온. 시온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게 시온이에요. 그럼 오늘날 시온은 어딜까요? 우리 여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두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딸 시온, 딸 내 백성, 딸 군대,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칭할 때 부르는 상투어예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때를 모을지어다. 무리들을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적들이에요. 적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적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메시아에 오실 때가 일절을 근거로 언제냐 하면 적들이 침공해 왔을 때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게 언젠지. 언제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메시아가 오신대. 그러면 메시아가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오시는구나.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죠? 2절 한번 가서 보죠.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여러분, 그러면 2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아까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 베들레헴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5장 2절 원래 예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에브라다에 있는 베들레헴아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베들레헴이 저 위에 있는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그러면 여기가 아닌 거예요. 유대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은 에브라다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떡집이라고 쓰세요. 떡집. 떡집. 근데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열매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열매가 많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떡이다 그랬어요. 떡.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앉으셔서 떡을 떼면서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거는 너희들을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나를 통해 살아. 예수님이. 예. 왜냐하면 이게 떡이니까 그걸 먹어야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 되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그 에브라다는요, 예, 많다, 열매가 많다, 풍성하다. 그러면 뭐가 그
이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그 우리의 생명이 되는 떡, 그 열매가 많은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그분 안에서 먹고 누리고 할 수 있는 분이 나시는데,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어. 그 유대 고을 중에 베들레헴은, 지금도 가면 이 베들레헴은 초라해요. 지금도 가면 베들레헴은 작아요. 오늘날은 여기에 모자이크가 되게 유명해요. 모자이크, 이 타일 막 망치로 타일 막 깨가지고 그 타일로 모자이크를 해놓은 게 굉장히 유명한 동네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여러분 밀인가 볼인가 잘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그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늘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빵이 되게 싸요, 이 베들레헴에 가면. 근데 그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예요. 거기에 어떤 권력이 있지가 않아요. 거기에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야 하는 어떤 연줄이 있지가 않아요. 지연이 있지가 않아요.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이름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이 지극히 작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믿는 자들이라고 쓰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다스리는 자가 거기로부터 오겠대. 너에게서 나겠대. 네가 누군데요? 네가 어딘데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여기 지금 미가 5장 2절에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거기서 나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이라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다스릴 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그래서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그러니까 그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 그의 나심은, 그는 어디에서부터 나시냐 하면 상고,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태초라고 쓰세요. 태초. 처음. 자, 우리 이승훈 전사님은 화면에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띄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가 5장 2절을 통해서 내 인생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 내가 경험했던 것, 또 내 빽줄, 내 지금 위치, 나의 지위, 이게 나를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지거나 막 걱정에 휩싸이거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덕규 목사님 고백이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분은 언제적부터 계셨냐 하면, 그의 근본, 그는 언제적부터 존재하셨냐 하면,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태초에 누구랑 같이 계셨냐? 말씀이랑 같이 계셨어요. 말씀이랑.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절.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말씀이 창조자예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빛. 그래서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왔어요. 어둠을 비췄어.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러나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어둠인 이 땅에 오신 그 빛,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그 말씀, 그분은 근본이 어디냐면 태초예요. 저 끝,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그걸 설명했어요. 미가 5장 2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근본은 어디에? 태초에. 그리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영원.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도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까지 미치리라. 자, 그가 누군데요? 저 근본이 상고 영원부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창조하셨던 그분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이 메시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 하면, 자, 뭐냐면 서서 목축하니. 목축이 뭐예요? 양떼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에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상고로부터, 영원으로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셔서,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죠? 한번 잘 고개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중요한데 여기서 깜빡 놓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눈을 크게 한번 이렇게 떠보세요. 눈을 크게 이렇게 한번 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그 엘로힘이 엘 혹은 엘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 그 말의 복수 형태예요. 복수.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수는 뭐예요? 요거 하나. 복수는 뭐예요? 둘 이상. 그러면 여러분, 태초에 엘께서 하면 단수인데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엘로힘, 힘, 이거는 복수예요. 복수. 복수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죠, 그죠? 이때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도 보고 여기도 보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셨어요. 이분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형태로 세 분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언제적부터 계셨냐면 태초부터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계셨냐 하면, 자, 4절,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목축을 위해. 목축은 저 실제로 짐승 양 키우러 오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양을 키우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목축하러 오셨을까요?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 영적인 양떼,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은 우리를 목축해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오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이끌리심, 주님이 나의 목자세요. 나는 그의 양이에요.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갈래요. 근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마라의 쓴물에는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니요, 그렇게 나를 그렇게 이끌지 마세요, 이렇게 이끄시라고요 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자꾸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 근데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믿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삶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딤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짜 왕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 통치를 사모하고 열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주님, 오늘 하루 진짜 나를 좀 통치해 주세요. 내가 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할 때 그걸 거부할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바로 제가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시종일관 외쳤던 메시지의 주제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저랑 같이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좀 같이 좀 따라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딤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주제예요.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 방향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증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또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매일 아침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세요. 내가 내 안에 온전히 나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경건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이것이 오늘 미가 5장도 이렇게 우리를 다스릴 자로, 5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거다. 그 다음에 4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를 목축하게 하실 거다. 양인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다스릴 거다. 자, 그런데 진정으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믿으시자고요. 5절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의 왕은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 진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평강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샬롬이세요. 샬롬, 평강.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리 이 새벽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평강의 왕, 진짜 나의 왕, 나의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